교회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공적인 편지에 다투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실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내용이라면 괜찮죠. 왜? 두 실명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화되고 칭찬이 되니까. 왜? 좋은 얘기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면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말에 말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이제 껌 씹듯이 그걸 가십이라고 해요. 가십거리가 되는 게 뻔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이 공적인 편지에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여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실명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좋지도 않은 일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수 있는 일에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것은 1절이 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다투고 있는 두 여인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주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왜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냐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이미 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사도 바울의 진짜 기쁨이자 진짜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침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명석 권사님이 화요일 밤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급하게 아주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이제 11일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진단을 받고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권사님 아프시면 안 되는데. 권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말이 그래야 내년에 봉사팀장 하는데. 요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와, 제가 얼마나 진짜 찔리고 쪽팔렸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있음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이요, 사모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지? 이게 딱 들어왔어요. 나는 뭐지? 아니, 권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내년에 봉사팀장 할 수 있으니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야, 네가 목사 맞냐? 좀 가격하게 얘기를 하면 어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냐? 야,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일이 먼저냐? 이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목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성도님들이 목회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단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거룩함을 가장한 목사의 추한 탐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회개. 책상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권사님께 바로 전화했어요. 저의 이 마음의 얘기는 안 했어요. 쪽팔려서. 하지만 권사님과 짧게 통화했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부를 묻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 권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이미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역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계, 저는 이 이름만 생각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순두부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순두계, 순두부, 네, 하여튼 순두부가 생각나는데, 순두계, 행운이 있는, 행복이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 이름 다 뜻이 너무 좋습니다. 유오디아, 인생이라는 그 여행 가운데 순두계, 행복이 있고 행운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두 이름이 딱 만나면 완전 짱이죠, 짱. 이들 두 사람의 시작은 그들의 이름처럼 진짜 짱이었어요.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순두계, 행복과 행복이 넘치는 만남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본문 3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모든 이 인정과 칭찬과 용납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과정에는 도리어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난의 연속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복음 전파에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품을 알고 있지만 빈말로 할 때 있잖아요. 예의상 하는 말. 저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던 사람들이야 라고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서로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더욱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던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장 나눔지에도 질문을 이렇게 썼어요.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썼었던 방법, 지금도 물론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회피예요. 회피. 다툼과 갈등이 딱 부딪혔을 때 저는 회피였어요. 우선 피하고 보자. 안 보면 되지.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회피하는 것이 마치 유일한 정답처럼 제가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물론 그 방법이 저에겐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푸셔라. 두 번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라.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갈라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처음에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한 적대 관계의 이야기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한지 너희들 알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공격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들의 모습,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때로는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고 그런 결정들이 서로 간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들까요? 오늘 설교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면 같은 마음을 만드냐고요. 만일 저랑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랑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맞춰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맞춰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맞춰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마음에 맞추어서 해결해 보려는 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물론 맞춰줄 수 있죠. 말 그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세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10여 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도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한테 싸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냥 고백을 하려고요. 당시에 함께 사역하던 선배 사역자였는데 그 가정과 실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경솔했어요.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불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선배 사역자 집을 찾아갔어요. 사실은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제 딴에는 그냥 억지로 사실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좀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이러냐. 나 너무 싫다. 불편하다. 자기도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하면서 좀 풀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아내는 흔쾌함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 상한 것들도 좀 얘기하고 해결해 보자고. 화해를 위해 간 거거든요. 화해를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와 아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좀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리만 잘못한 놈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만 잘못했냐고요? 아니요. 지들이 더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큰 상함으로 남은 거죠. 아내는 제가 그냥 그것도 억지로 동의 안 했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으니까 완전히 이런 불편한 걸 빨리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도리어 더 큰 상처만 주는 꼴이 되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내는 그 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니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는 거 온전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편한 대로 가보세요. 이거 진짜 꼭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불편한 대로 가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불편함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것이고 나의 마음을 더 진중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에는 진중함이 안 나요. 그게 우리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좋고 기쁜 일에는 나를 대해서 성찰을 안 해. 이렇게 설교하는 나부터. 인간이 그래요. 불편함이 있으세요? 불편함대로 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나의 마음이 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빨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는 척, 승리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문제를 덮지 마십시오. 이거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상담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는 게 뭐야? 믿음으로 승리한대. 나는 승리가 안 됐는데. 근데 들은 건 있으니까 괜찮은 척해요. 가면 쓰면 안 돼요. 가면 절대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어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힘들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더더욱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바로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의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유오디아의 마음도 안 다치고 순두개의 마음도 안 다치고 서로의 체면도 세워주고 서로가 합의한 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 때로는 나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 때로는 나의 영혼을 값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해? 이거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첫째 아이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왜 나만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좀 힘든 일이 있고 불편할 일이 있으면 꼭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네가 좀 참아.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요. 아우 막 뚜껑 열리네. 곧단 얘기할 때 평상시에는 예수 믿으라고 듣지도 안 처먹으면서 꼭 불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 예수 믿는다며 꼭 그때 왜 나만 막 오늘 막 감정이 그냥.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요,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유, 왜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해결을 촉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시작을 잘 보시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할까요?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2기 제자반이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이에요. 다음 주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와의 교제가 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졌음을 나타낸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믿었던 여종 하갈을 끝내 시기 질투에서 쫓아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갈의 인간적인 갈등은요, 이미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진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무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왜 다윗은 간음을 통해 우리아와 바세바 그 건강한 가정을, 왜 그 인간이 그 가정을 깨버렸습니까?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달콤함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다윗의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분명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투냐고요? 왜 갈등이 생겼냐고.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처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뭔가 삐긋거림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거 우리 모두의 주제거든요.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결국 이 문제거든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소위 그냥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생각이 딱 났어요. 자, 창세기 13장으로 잠깐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었느냐?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은 나머지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그 소유를 감당하지를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됐죠. 완전 초대박이죠. 정말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꺼리가 되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창세기로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말을 듣고 있는 조카 롯, 둘 다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든든한 지원자 있었냐고요? No. 뭐 어디 비빌 언덕이 있었냐고요? No.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들 앞에서 그래도 소위 떵떵거리면서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기가 딱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했던 조카와 의지했던 삼촌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때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들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가장 많이 아마 알고 계시겠죠.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결국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 헤어지는 거 있어요. 헤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9절 잘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를 떠나가라. 자,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나를 떠나가라.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를 떠나가라 할 때 이 떠남, 이 말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인생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어는 떠남이에요. 떠남. 왜?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 모든 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남이 그의 인생의 주제어예요. 떠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떠남을 통해 자기의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떠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서로 헤어지기를 결정한 것은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야, 네가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야? 라는 섭섭함 때문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떠나가라 말함으로 인해 롯의 인생 가운데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청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다툼과 갈등의 이 문제 속에 목처지가 부족하다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조건으로 인해, 여건으로 인해 우리는 다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그 답이 뭐냐? 나를 떠나가라. 이거였다.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조카 롯은 어떠냐?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딴판이야. 얘는. 자,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시선을 잘 보세요. 롯의 시선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이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롯의 시선에는 소돔과 고모라든 에덴 동산이든 애굽이든 상관없어. 다 똑같게 보여요. 환경적으로 똑같았을까요? 지리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요. 안 똑같거든요. 질문하셔야죠. 왜 롯의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게 보일까? 왜 다 똑같이 보였을까요? 그것은 뭐든지 상관없어. 그게 나한테 유익만 되면 나는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어. 이 놈이든 저 놈이든 상관없어. 어느 놈이든 간에 내 하는 일에 유익만 되면 돼.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직원들을 볼 때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조직이에요. 저희들도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자칫하면 저의 수단이 되면 어느 놈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의 시선은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비등비등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든지 상관없다.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서로 헤어진 후에도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었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겨우 목숨을 건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지 신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타야. 결정타.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의 갈등이 일어났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의 갈등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공동체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아 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멍에를 같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할 때 소나 이 나귀의 어깨에 얹어 놓는 농기구죠. 멍에는 무겁습니다. 멍에는 불편해요. 멍에는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멍에를 지기 싫어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얘기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발생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에 대해 공동체 지체들의 소위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 도우라. 뭐 몰두히 가만히 있으면 돕는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입을 하는 전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할 정도의 믿음에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쳇말로 아무나 누구나 절대 no, 큰일 납니다. 아무나 누구나 그 갈등 속에 뛰어들었다가는 더 일을 망쳐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할 정도로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미 나눴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6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바로 잡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란 뭐냐? 자기 잘난 멋에 야, 너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질책과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갈등에 대해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쌍방 간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목사로서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쌍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물론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마땅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이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툼과 갈등 이게 무자르듯이 단칼에 이게 해결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때로는 가보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시라니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딴 사람 같으면 고민 안 해요, 저. 다른 사람 얘기 뭐 고민합니까? 내 먹고 사는 것도 고민 아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복음에 힘쓰던 자들도 싸웁니다. 저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미 우리 알잖아요. 2차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과 다툼 앞에 무조건 참고 양보하고 서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를 해라. No! 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반드시 짚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부모된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아마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결했을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도 멘토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호미실 교회 완전한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고 마음 아픈 얘기고 사실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빨리 꿈꾸십시오. 불편함이 많은 교회고요. 어리석음이 여전히 많은 교회고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 역시 답을 모르겠어요. 때로는 저에게 물으셔도 답이 없을 거예요. 왜? 나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분명한 원칙은 세우고 갑시다. 어떠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된 것은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직시합시다. 또한 두 번째,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것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별반은 답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답이 없다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참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